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10분의 1. 그래서 이 11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11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거듭나는 거, 주님과 결합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조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의 구조는 의지와 이해와 삶. 그러니까 이 의지는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싸고 있는 게 이해고, 이 의지와 이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 삶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와 그다음에 활동.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를 영이라고 하고, 이거를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과 육체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명령을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질서에, 생명의 질서에 맞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이 영이 육체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질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육체 속에서 오감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사람의 이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주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이 의지가. 그래서 이 의지 속에 주님에게서 오는 사랑이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지혜에서, 진리에서, 신령한 진리에서 오는 이런 진리들이 담기는 그릇이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요게 본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선한 삶이 있는 게, 요게 살아있는 거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이 이 의지에 담기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담긴 진리가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 생명나무가 삶을 살아간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보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선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나무로서, 이 나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야. 사람. 뭐 포도나무, 무슨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동산의 각종 나무, 이게 이제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이 각종 이게 생명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나무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나무에서 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생명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잖아. 판단, 진리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진리에 속하는 거, 이에 속하는 거, 믿음에 속하는 건데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 여기서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리에서 이런 나무에서 이해에서 무슨 뭐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명은 의지가 생명이야. 의지가.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야. 판단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선인지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럼 뭘로 판단하겠어요? 뭘 근거로? 이런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육체를 가지고. 왜냐면 이건 다 버렸으니까 판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저 육체에 있는 욕망이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저게 선이구나 하면서 그 육체에 속한 그 의지가 여기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주님은 이거는 사라져버려. 여기에 육체의 욕망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이 안에. 이게 바로 뱀이에요. 뱀이 들어와 버린 거야. 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는 거잖아. 땅을 기는 거야. 배로 긴단 말이야. 비니까 벌써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부터는 생명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육체의 욕망들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 딱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이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진리라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 육체의 욕망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진리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짓이거든. 이게 거짓. 그럼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그럼 육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게 뭐야? 이게 오직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오르고 내가 지배욕을 갖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열매라 그러는 거야. 이게 오면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걱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지배욕이 생기면서 이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하다 보게 되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은 의지도 잃어버리고 이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래서 이 멸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벌써 이게 죽었어.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면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여기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벌써 의지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이제는 이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왜냐면 보통 보면 이 의지라는 게 천적이라 그러고 이거 이해가 영적이고 활동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적인 생명은 벌써 이제 끝났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 나오는 거예요. 천적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벌써 거기 성경은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건데 천적인 것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이 진리가 하여간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진리에 속하는 진리가 생명을 만드는 거야. 진리.
그럼 이 진리는 어디서 나와야 진리예요? 선에서 나와야 진리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잉태하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셔서 인성과 신령이 서로 합일되신 거예요. 합일되셔가지고 새로운 신령선을 만드신 거예요. 신령선. 그것이 신령선에서 신령선과 신령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신성과 인성의 합일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영화 대신 부활하신 영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 그게 바로 신령 진리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선에서부터 주님의 선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진리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온 인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멸망해버려. 그런데 주님께서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셔서 새로운 선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신령선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생명의 구조는 그랬잖아요. 의지와 이해와 이제 몸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게 생명의 구조야.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의지. 항상 새로운 의지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노라. 새 마음을 주노라. 이게 이 새 의지란 말이에요. 새 의지.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진리가 오신단 말이야. 자, 진리가 오시려 그러면은 진리라는 게 이게 이제 씨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씨로 오시는데, 자, 진리가 오잖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 진리는 선이 아닌 곳에는 임할 수 없어요.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악한 곳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인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거기서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나무에 가시떨기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임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만드신 선한 삶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그래서 그를 순진무구한 순진무구한 선, 이게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속뜻이 풀어지는 거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진무구한 선에 진리가 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가르침 따라서 막 이제 행동한단 말이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 따라서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새로운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열매. 요 열매가 바로 새로운 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선이 이제 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진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세월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온갖 고난을 겪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시험이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열매가 딱 생기잖아.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게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열매가 아니고 처음에 아주 약한 열매, 약한 의지라는 거, 약한 의지.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나야지. 쫙 자라나가지고 이제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수장절. 수확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결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결합.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순진무구한 선이 필요해, 이게. 순진무구한 선이 의지로 있어야지 돼, 의지. 그 다음에 진리니까 이해. 그 다음에 행동에서 이제 몸에 나타나는 거란 뭘. 그래서 의지, 이해, 활동.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의지, 이해, 활동 나타나는 거야. 보통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보통 이제 갓난아기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갓난아기는 처음부터 순진무구하잖아. 선하잖아. 그 선한 게 이제 이 지배적으로 이제 힘을 막 발휘하면은 그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거야, 평생 동안. 자, 그 사람 참 선하네, 참 착하네.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순진무구함이 이제 강력한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갈수록 저 악하네. 이것은 순진무구한 선이 이게 약한 거야. 그리고 자기 애와 세상 애가 강한 거야. 이게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야. 지금 싸우는 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왕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한 5 왕들이 막 싸우는 장면들이 뭐냐면 이것이 그런 장면들이야.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를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는 선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저 사람 참 아이가 참 선하네, 참 착하네. 이렇게 그돌라오멜이야. 그돌라오멜.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것은 이 육체적인 거란 말이야. 감각적이고 오감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편안한 거야. 근데 복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막 생겨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순진무구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배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진무구함이 있어야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꾸 배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순진무구한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배워. 뭐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냥 거칠게 하고 뭐 싸우고 무슨 해꾸지하고 하면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순진무구한 선이 자꾸 배워서 옳은 대로 행동을 해야지만 또 다른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거는 어린 시절의 순진무구함이고, 나이가 이제 인생을 쫙 살면서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면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 참 순진하네, 순진무구한 선이 또 생겨. 그래서 나이가 뭐 한 60대거나 70대면은 참 저 애 같다. 그러니까 노인인데 참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네. 그 사람 안에는 사랑밖에 없네, 선함밖에 없네, 참 지혜롭네. 요게 바로 순진무구한 선이야. 요것이 바로 11조예요. 요거는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11조고, 또 이제 인생을 쫙 살아가가지고 나이 먹어서 지혜로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진무구한 선이,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아주 진리가 충만한 거야. 많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 사랑을 향하고 있고, 선을 향하고 있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다 이게 질서가.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주님께 드려야지 돼. 주님께. 그것은 내 모든 온 인생의 모든 삶들이 다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육체적인 것도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적인 거, 알고 있는 기술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어디 있어? 다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목적이 쫙 되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게 다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내 모든 고통도, 내 모든 힘든 것도, 어려움도 다 목적이 다 정해진 거야, 자유게. 그래서 모든 거를 주님께 다 드리는 거. 목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려야지 돼. 11조. 그래서 뭐 성경에 남은 그루터기나 11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도 맞아요. 자,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보면. 근데 보면은 이게 11조라는 게 이게 육체적인 11조, 또 영적인 11조, 천적인 11조, 모든 거에 다 11조가 다 있어. 11조에 11조도 있단 말이야. 11조의 11조는 뭘까요? 11조가 모든 목적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순진무구한 선인데 거기에 또 11조가 또 있어. 근데 완전히 그냥 순진 무구한 거야 이게. 그게 11조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이 다 방향이 딱 바뀌어져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진무구한 선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진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딱 이제 임하는 거야. 진리가 임하는 거야. 진리가 임하면 새로운 열매가 생긴단 말이야. 요게 새로운 열매가 뭐냐면 요게 인애의 선. 인애의 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게 이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요게 의지, 이게 새로운 의지야. 새로운 의지. 새로운 의지는 여기는 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총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 이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일까, 뭐가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게 막 싸우는 중인데, 여기 이렇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인애선이 생기잖아요. 인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것을 이제 이 총명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애의 선을, 주님께서 주신 인애의 선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찾는 거야. 이게 총명 찾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듭나는 삶이에요. 거듭나는 삶. 이렇게 또 자라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선에는 영적 진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벌써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이 영적 진리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지식으로 있다가 총명으로 있다가 진리로 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이해, 행동, 또 새로운 열매가 생겨서 의지, 이해, 행동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이 순진무구한 선이 중요해요.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갓난아기들은 죄를 알아야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어린아이가 뱀하고 서로 노는 거야. 그래서 이리굴에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면 그게 순진무구함이에요.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엄마만 바라보는 거, 그게 순진무구한 아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진무구함이 이제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이제 서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막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이제 다 빼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브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그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 인간의 이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가지고 있는 거.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의 상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 숭배만 한 그런 이런 상태가 데라야, 데라. 데라 하면은 우상 숭배. 거기서 이제 나온 거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진무구함이에요. 순진무구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진무구한 거야. 이게 더러운 악에게 접목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속사람, 순진무구함, 남은 그루터기. 순진무구한 선이란 말이야. 여기 아브라함이야.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싸우는 거야. 누구랑 싸우냐면 이제 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들라오멜과 싸우고 다 싸워가지고 이제 롯도 구하는 거란 말이야. 롯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사람이고 롯은 겉사람이야.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라면 육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누구를 좋아해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이제 어려움을 빠졌는데, 이 롯이, 이게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거예요, 쫙. 당연히 구해오지. 구해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나오냐면은,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럼 떡과 포도주가 뭘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떡과 포도주는 벌써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 살과 피가 나왔듯이 벌써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떡과 포도주. 그러면 떡과 포도주라는 게 이게 여기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뭘까? 항상 모든 생명의 모든 이 구조는 의지와 이해와 행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 위에서 맨 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제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분의 구조가, 그분의 이 성질이, 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활동으로 되어 있는 거야. 떡은 신령선이 이게 먹는 거라면 그러니까 신령선. 그다음에 포도주는 마시는 거는 신령진리.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활동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성령의 활동이란.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이게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신령 인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화 되시기 전에 주님을 말씀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영화 되신 후에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돼.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 살레망 평화의 왕, 이게 평화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를 말하는 거. 신령 존재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으로서의 주님이에요.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또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 제사장은 신령 선으로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주는 거야.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단 말이야.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영화되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 주님과 결합하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과.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 뭐 기도하고 무슨 헌신을 해가지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 새해가 돼가지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보면 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또 뭐요. 집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무슨 뭐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야. 왜냐면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하면 다 육체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은 복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다 거듭나는 거야. 주님과 결합하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인성과 신성이 서로 합일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11조를 드릴 때 바로 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이게 인내선이나 인내선과 총명은 이게 떡과 포도주. 또 천적인 것은 살과 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속한 생명이야. 그래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럼 보통 뭘 봐요?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에도 뭘 보냐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행동을 막 하더라도 속을 본단 말이야. 속. 저 사람 속이 어떤가? 저 사람 속이 진짠가? 선한가? 어떤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택하든지 거부하는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속이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육체를 벗은 다음에도 이제 봤을 때 주님이 본단 말이에요. 자, 보는데 그 사람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쟤하고 나하고는 같은 성질이네. 그러면 천국. 그런데 딱 봤을 때 같은 성질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청계와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그래야지만 이 진리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열매가 생기는 말이에요. 새로운 열매가 바로 또 11조야. 이게 11조.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득의 10분의 1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전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선.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사람은 누구만 찾아? 부모만 찾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11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또 중심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진리가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순진무구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져서 새로운 11조를 또 새로운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